그냥 나 정도
457장 되겠습니다. 457장 4절에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순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6주차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적으로는 순교자 기념주의를 보내게 되는데 순교는 강조하면서 순교적인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9월 예배 담당 확인하여 주시고 기도 준비 바랍니다. 9월이 아니라 참 10월이군요. 10월로 정정합니다. 10월 국경일이 여러 날이 있는데 기억하시고 나라 위한 기도와 국정에의 관심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국군의 날은 쉬지 않는 국경일인데요. 우리 육해공군과 해군, 해병대,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특수부대원 모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넘쳐납니다. 미흡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세력들을 경계하시고 또 유관 위정자들과 특히 한미 동맹을 넘어 혈맹 관계가 변질됨이 없는 관계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TVTM과 TVTM 오피스하우스 그리고 프레이어 노트와 유튜브 방송 등 BRT, BWT까지는 추가 광고를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들어서 저희들이 벌써 39주차 이런 세월의 흐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부지런히 내달리고 있음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에녹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과 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과학 시대와 또 발달 통신문화 시대에 이르러 오만하고 무례하게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미흡하나마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이 일을 확신 중에 거하며 확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저 한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체험하고 또 확신 중에 새 힘 얻어 또 한 주간의 승리의 에너지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과 세우신 주의 사자들마다 능력과 권세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많이 틀렸네요. 다 같이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다 같이 자리에 기립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39권에 있는 시편 9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39권) 시편 95편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24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경계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와 마음과 또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2년도의 9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저희들,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정한 순교자 기념의 주일로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순수하고 온전하게 복음을 지키며 신앙의 정조와 정절을 지키며 믿음을 고수하다가 원치 아니한 죽음을 당하여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그리하여 남은 자들이 순교자라고 부르는 그러한 신앙의 고매한 선조들의 신앙의 열정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나아가자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주일로 저희들이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주일에 우리가 자칫 순교자들을 내세워 순교의 삶을 강조하며 그러면서도 순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일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교라 함은 구호나 외침이나 화려한 말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의 순결하고 또 순전한 믿음의 삶의 결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생의 죄를 해결하심은 물론이거니와 더는 그러한 주님이 가신 죽음과 같은 그러한 죽음의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임을 우리가 알아서 순교를 강조할 것도 아니요, 또 순교를 자랑할 것도 아니요, 더 나아가 순교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에 비추어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생명의 고귀함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는 순교의 삶을 살고 또 믿음을 지키다 죽은 자들의 받을 상급에 대하여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순적하게 하나님의 핏된 삶을 잘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아름다운 공간 이동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생과 내생에 있어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효성스러운 자식이 그 부모에게 웃음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국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돌아볼 때 많은 염려가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염려하여 무엇 하나 바꿀 수 없는 우리 민초들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고 선량하게 이끌어 주셔서 정치인들이 국민을 염려해야 하는데 국민이 저들을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저들을 축출하고 싶어하는 이런 국가가 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고, 특별히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부의 각 기관의 요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아가 둘째로는 모든 국민을 정말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모든 공직자들과 특별히 일선 경찰 공무원들 또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에 이르기까지 나라 사랑하는 마음, 국가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참 마음, 저들의 영혼까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국가의 소중함을 잘 아는 가운데 허황되고 헛된 말과 행동을 삼가하며 또 지나친 소비와 또 허투른 경제활동과 거짓 화폐 활동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궁핍함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저희들 마음에 항상 나라를 위한 애국의 족이 특심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믿음에 부요한 심령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모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말씀에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절에서 16절 말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중하는 기의 금고리요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족가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예, 이제는 순서를 따라서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였나이다. 이 예물을 받으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 자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지혜로운 사람들로 이 땅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주의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도 만족하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주시는 지혜, 주님이 베푸시는 지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그렇게 지혜롭게 사용되어지는 역사를 간구하오며 드린 모든 손길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또 우리는 내 생에서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과학이 발달하고 또 여러 고고학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인간의 지식이 왕성해질수록 인간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찬양하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서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가 몇천 년이냐, 몇만 년이냐, 혹은 지구의 생성이 몇억 년이냐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긍정하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과학자가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여 우주로까지 진출하게 되었고 우주를 살펴보니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도 않죠. 신을 찾아보았더니 신이 없더라. 이런 망령된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또 지혜가 발달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존재, 신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게 되면 자신의 말, 자신의 망령되인 지식만을 바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던 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만큼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믿음을 주시되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는 가운데 그 가진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주보에 보시듯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악한 자를 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5장 2절로 16절을 택하였는데 저는 우선 본문 말씀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16절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16절을 보시면 너는 꿀을 보거든 족가리만큼 먹으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꿀의 성분, 꿀의 효능에 대해서는 두말하지 않아도 잘 알 줄 압니다. 여러분이 배탈이 나거나 몸이 춥거나 또 기타 상처 등에 이 꿀은 아주 효험이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할 때는 이 꿀을 만들어진 합성약보다는 자연약으로 선호하고 적기에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꿀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젊은 청년의 때에 산삼을 이렇게 획득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젊은 그 순수한 열정에 그 산삼에서 얻은 그 수익을 교회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일조를 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로도 10만이죠. 산삼 캐는 일보다는 이제 자신의 그 직업에 맞는 직업을 하면서 또 그 양봉업까지를 겸하게 되는데 지금도 이 양봉업을 하시는 분으로 현재 모처에 있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을 지금 만난 지도 벌써 30년 가까이 돼 가네요. 30년은 안 되지만 20몇 년이 됐는데 희당꿀이라고 해가지고 그의 이름을 상호명으로 해서 지금 판매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주 그 착하게 선량하게 이렇게 생활을 해가는데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꼭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주변에서 자꾸 이용하고 이런 일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기를 제가 구하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꿀의 효능을 생각하면서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어라. 우리가 그 꿀이 싸지가 않잖아요. 그죠? 요즘 꿀값이 제법 비싼 줄 압니다. 근데 꿀을 보면은 그 가격을 생각을 해가지고 흡족히 못 먹고 그냥 조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것 없이 꿀은 흡족하게 먹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는 꿀을 보거든 족가리만큼 먹으라. 분명히 좋은 거라 이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 없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움이라. 그렇게 좋은 꿀도 과식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역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과유불급이라고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탈이 난다는 거죠. 우리 짧은 한 절, 이 16절을 통해서 욕심 부리지 말 일상의 지혜를 배우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위로 올라가다 보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날씨가 흐려지고 구름이 끼고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하면 얼마 안 있어서 비가 올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뭐 잘 몰랐던 분이라면 앞으로 한번 일상에서 체험을 해보십시오. 이 맑은 날 갑자기 구름이 끼고 구름이 확 끼더니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곧 비가 쏟아질 조짐이에요. 전조 증세예요. 그죠? 이거 바람이 쫙 부는 것 같더니 이내 비가 후두둑 떨어지는 체험 해보셨어요? 못 해보셨어요? 해보셨을 거예요. 혹시 못 해신 분은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구름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를 동반하는 전조 증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비와 구름과 바람에서의 중요한 내용은 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죠. 이 비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름과 바람이 불면 비가 온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실체인 주인 비가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뭐잖아 비가 내릴 것 같았는데 그 구름은 비가 없는 구름이요 비가 내리지 않는 바람이 부는 것이었으면 그 구름은 비 내리는 비구름이었나요? 그냥 흘러가는 아무런 의미 없는 떠다니는 실체였나요? 그냥 떠다니는 비가 없는 실체가 없는 구름이었다 이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다. 선물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내 마음, 상대에 대한 내 정성, 그리고 이 선물을 통한 상대와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 이것이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좀 내가 능력이 있거나 재물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거만하게 자랑하면서 이 선물을 통해서 너는 내 밥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은 뭐란 말이에요? 그 선물 안에 뭐가 없는 것? 마음, 정성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 정성이 담긴 것이 선물의 의미인데 아무리 값진 것, 고급진 것을 줄지라도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상대를 나보다 어떻게 여겨요? 낮게 여겨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겨서 그 선물로 그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선물 하나를 하고 선물 하나를 받더라도 그 선물에 담긴 무엇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마음, 정성을 볼 줄 아는 인생의 경험, 인생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뭐 얼마 전에 추석도 지냈고 또는 뭐 생일을 만나거나 여러 경우에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그 선물 속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담겼습니까? 여러분이 받는 선물에는 그 상대방이 담아온 마음, 정성이 얼마나 읽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선물 문화에 있어서도 일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정성, 마음을 잃어버리는 본질이 없는 껍데기 같은 형식적인 그런 삶을 삼가할 수 있는 경건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충성된 사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충성된 사자에 대해서 그는 어떤 자와 같은가? 그 뒤에 보니까 마치 어떤 자와 같다고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 그래서 포카리스웨트라든가 오투라든가 게토레이 같은 이온 음료가 있죠. 이런 이온 음료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능, 어떠한 역할과 도움을 주나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원함. 전해질 보충. 전해질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소금과 나트륨은 뭔 차이예요? 예, 부족한 영양소를 적기에 그리고 적시에 그리고 급속히 충전해주는 역할이 있는 게 이온 음료죠. 그렇게 좋은 이온 음료도 땀 흘리거나 그것이 부족할 때 보충제로서가 아니라 넉넉한 영양분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투입이 되면 또 역효과가 난다고 하죠. 예, 그런 것을 여러분 잘 아시는 중요한 것은
그런 이온 음료는 우리에게 갈증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을 때에 적기적시에 신속하게 투입해 줌으로써 아주 유용한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노동을 해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아무리 그렇게 이온 음료라 할지라도 제 표현을 좀 들어 시원한 그 얼음 냉수 있잖아요. 탁 마시면 목이 막 알할 정도로 그런 음료수에 비하면 이 덜 시원한 이온 음료 우리에게 도움이 되던가요? 저의 경우는 오히려 더 갈증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지만 무색, 무취의 냉수이지만 정말 시원한 물이 그 땀 흘리고 온 몸에 땀으로 범벅된 내 몸에 갈증나는 내 입에 들어갈 때 그 시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사이다 매니아입니다만 사이다 콜라 뭐 그 어떤 청량음료나 이온 음료보다도 더 시원한 것을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못 느껴보셨죠? 아마 그것은 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가 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충성된 사자. 사자라는 말은 뭐예요? 금방 종이라는 표현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자는 종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죠. 퀄리티라든가 그 그레이드에 있어서 좀 더 그 파송하는 사람과 그 레벨을 함께하는 그리고 어떤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 줄 수 있을 만한 위임할 수 있을 만한 존재. 그걸 사자라 그러잖아요. 내가 파송할 수 있는 내가 누구인가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죠? 충성된 그런 사자는 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마음 중심을 다해요.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나의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요? 아이 뭐요? 그건 다른 거고.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여러분 추수해 보신 분은 알잖아요. 저도 논농사만 3번을 꼬박 직접 추수를 해봤잖아요. 낫으로도 해봤고 뭐 또 기계로도 해봤고 3년을 꼬박 추수를 직접 해왔죠. 근데 추수할 때의 그 특징이 뭐냐면 숨막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를 벨 때에 그 떨어지는 먼지들이라든가 건조하잖아요. 건조할 때 추수를 해야 되니까 물에서 추수할 수는 없잖아요. 바싹 말린 다음에 추수를 하니까 얼마나 막 숨이 컥컥 막혀요. 진짜로. 근데 뭐 추수할 때만이겠습니까? 노동 현장에 있다 보면 뭐 여러분 노동을 하신 분은 알 거예요. 저도 뭐 엄청난 노동은 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밑바닥 노동을 해봤잖아요. 그때 겪는 이 숨 막힐 정도의 갈증이라고 하는 건 표현 불가하죠. 정말 숨이 콕콕 막힐 정도니까. 그런 때에 냉수 한 잔.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충성된 사람이 그렇다.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저 박성수 목사에 대해서 그런 충성스러운 친구요, 동력자요, 또 벗으로 함께 하십니까? 저는 나름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어떤 상황에서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나 그 오해를 받고 미끄러져 버린 인생의 쓰라린 고독 속에 지금 제가 있습니다만 뭐 그건 다 지나가는 일이니까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을 테고 아무튼 누구에겐가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누군가 충성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그것을 자체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기 바라며 더 나아가 여러분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상존하는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숨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냉수와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금방 다른 얘기 했습니다만 이 아로새긴 인증반의 금사과라는 거 여러분 아로새겼다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아로새겼다는 얘기는 아주 미세하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세밀하게, 아름답게, 이쁘게, 이렇게 기능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로새긴 뭐요? 은쟁반에, 쟁반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렇게 이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쟁반도요, 레벨이 있더라고요. 급이 있고, 수준이 있고, 모양새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죠? 근데 쟁반 하나도 은으로 만든 쟁반이다. 벌써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여러분 느껴지죠? 근데 그 위에 뭐요? 금사과. 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게 다 아니까. 근데 그렇게 만든, 금으로 만든 사과라. 은쟁반의 금사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할까요? 가치. 귀하다는 거. 금도 은도 보석인데 귀한 것인데, 그렇게 귀한 것과 같은 것이 뭐라고요?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적시에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가 있다?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평화 통일이니 자유 통일이니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은, 그런 표현들이나 그런 추구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기도 중에 제가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서 경우에 합당한 통일, 이런 그 메시지가 제게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통일이 되었든지 간에 정말 이게 경우에 합당한, 합리적이고, 누가 보아도, 어느 국제사회가 보아도 인정하고, 정말 그 나라 통일 잘 됐다. 그 통일 방식 정말 그 잘을 한 거야. 인정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통일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겠구나. 이런 기도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흡수 통일을 해서 정말 악한 세력을 축출해내고 이 땅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리에 있으면 용서해주고 꼭 껴안고 포용해줄 수 있는, 그것도 합리적인 거야. 사랑 무슨 민족이니 결애니 하면서 용서해서 안 되고 치리받아야 할 자들을 그저 맹목적으로 감싼다면 그것은 온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합리적이지도, 그런 지혜롭지도, 정당하지도 않은 거죠. 그 명분이 없는 거죠. 정치 논리밖에 안 되는 거죠. 북한 공산괴뢰도당은 더 이상 당신들이 한반도를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져 온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잘못된 정치적인 룰은 과감하게 우리가 잘못했구나, 국제사회 앞에서, 민족 앞에서, 결의 앞에서 용서를 구하. 이제라도 그 이쁘고 정말 귀한 처자식들 잘 거느리고 내게 주어진 생애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꼭 정치 안 하면 안 되나? 되도 않은 정치한다고 정치판에서 뛰놀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면 할수록 진탕에 빠지고 늪에 빠져버리는데, 평범하게 주어진 생 살아가는 그것도 뭐예요? 복인 거예요. 왜?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지난 주간에는 참 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일이 앞으로 한반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게 정말 잘 이게 풀려가가지고 평화롭게 될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 이 한반도 땅에 피비린내가 날 것인지, 예측 불가한 시절이잖아요, 지금.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있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이듯이, 우리 민족적으로는 경우에 합당한 통일이 되어서 우리 민족과 결애가 이 세계사에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 우리 결의의 힘으로만은 아니 돼요. 뭐 이 무기도 가졌다, 저 무기도 가졌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뭐라 얘기하고, 뭐 F-50, F-35, F-15 얘기하고, 또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그럼 뭐예요? 전쟁이 누구의 손에 있대요?
여호와께 달렸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시는 역사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 위에 또 보면은요, 이웃과 다투거든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마라. 변론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과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그걸 집중해서 시비를 논하고 그 일의 가부를 따져서 진실을 공방하라는 그거잖아요. 그게 싸움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비겁하게 그거 얘기하다가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 사람의 수치심을 조장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어디에 주로 보이던가요? 그치.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물었을 때에 일반인들이 다 알아요. 오죽하면 금배지 달아주고 그 호화로운 회의석상을 만들어줘 가면서 온갖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대해준 국회의원들을 개소리나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이라고. 근데 누가 그런 말을 붙였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아주 무례하다고 생각하다가도 가만 보면 진짜 멍멍 짖는 개들 같은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면,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 당신들 국회의원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여러분 땅에 추락해져 버린 국회의원의 이름 명예를 회복하시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민중의 온전한 대의제 입법부 기관에 아름다운 인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믿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는 자들조차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는가 보면은 목사로서 너무 답답하고, 오죽하면 저같이 잘 알지도 못하고 무식한 사람이 나도 저런 데 들어가겠다 그런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당신들하고 같이 논일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자기 정체성 속에서 제발들 떠들지 말고 경우에 합당한 말로서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 희롱하지 말고 국민들 무서운 줄 알고 정신들 차리고 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기분 나쁘면 언제라도 와요. 내가 당신들과 얘기해 줄 자신이 있어요.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내가 존대해 주면서 말할 수 있어요. 나보다 어린 사람들, 당신들 내 경험을 얘기하면서 당신들과 토론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얼마나 잘못했으면 국회의원이 뭐예요? 국회의원이. 속된 말로 요즘에 쪽팔린다는 말이 또 한 주간 동안 유행하더라고요. 쪽팔린 줄 알아야지. 안 그래요? 자, 아무튼 이웃과 다투면 변론만 하고 은밀한 일 들춰내가지고 더러운 말로 짖는 소리. 이상하게 정치계에서만 그게 많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는 우리 국정 인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8절. 이것도 한참 얘기하게 될까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잘못하면은 여기에 넘어질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도 여기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원래 국정에 활동하지 않는 사람은 국정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들 세계에서 하는 말이죠. 백성들 말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백성들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절과 5절의 내용인데, 먼저 4절을 한번 볼게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한다는 건 뭐예요? 순도 높은 은을 만든다는 거죠. 순도 높은 은을 만들 때에 그 다음 뭐래요?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똑같은 그릇을 만들어도 순도 높은 그런 단단하고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한다는 것은 불순물을 제하는 거라 그랬죠? 순도를 높이는 거라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는 건 뭘까요? 왕의 능력, 왕의 국정 수행을 위해서 잡것들을 다 제거함으로써 그만큼 뭘 소유하는 거예요? 힘을 키우고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 5절에서 뭐라 했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이로 말미암아 견고히 선다 그랬어요. 왕 앞에 있는 악한 자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불순물과 같은. 사사건건 뭐 하는 거예요? 시비 걸고 어렵게 하고.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지요. 왕이 어떻게 할 때에? 온전할 때. 왕이 사심이 없고 지혜롭고 덕성 있게 덕망 있게 바른 정치를 해나갈 때,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악한 자들의 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죠. 그런데 왕이 잘못할 때는 왕 입장에서 볼 때 악한 자들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자. 근데 알고 보면 그들은 악한 자들이 아니라 뭐예요? 충신이 되는 거죠. 근데 왕이 잘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국민의 뜻, 국민의 이익, 백성의 유익을 지향하고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본인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정중하고 신중하고 또 드러나게 막 해놓아가지고 벌집 쑤시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잠잠히 조용히 문제를 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사건건 삿대질하고 아니 되옵니다.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건 법입니다 하면서 왕을 힘들게 하면, 근데 이제 그게 그들의 감리당략과 그들의 유익을 좇아서 특별히 그렇게 하는 거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합리적인 걸까요? 치리하는,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국사라든가 세계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왕의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처리한 사람들, 또 그걸 못해서 악한 자들에게 뒤집어 써가지고 빼앗기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적나라하게 하고 싶지만 이 정도에서 마치고 앞에 2절과 3절의 말씀도 결국은 이 4절 5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오늘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 4절 5절에 주목하면서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큰 일이 있었죠.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 동안에는 어떤 뉴스들이 핫 뉴스였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한 주간 동안에 핫 뉴스가 뭐였어요? 그랬더니 나 뉴스 안 봤는데 그래요. 뉴스가 뭐 MBC, KBS, 뭐 TV 방송만 봐야 뉴스예요? 그게 아니다니. 뉴스라는 건 내가 모르고 있던 새로운 소식들을 접하는 그게 뭐예요? 뉴스잖아요. 그래서 뉴스, 하면서 뉴스의 얘기를 했더니, 양이 어떻게 우는가 하는 소리, 그러더라고요. 그 양이 어떻게 울어요? 그랬더니, 양! 하고 운다고. 이게 뭔 이야기냐고. 그 이야기는, 별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듣기 바라고. 양이 어떻게 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양이 어떻게 울어요? 고양이는 어떻게 울까요? 고양이는 야옹하고 울지요. 멍멍이는요. 요즘 고양아 멍멍해봐 이런 상호명도 있더이다마는 일반적으로 하는 거 송아지 하면 매 고양이 하면 야옹, 또 강아지 하면 멍멍, 오리 꾀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양은 그러면 양 하는 소리를 내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니까 양이 양 하더라고요. 물론 염소처럼 매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 sheep 그러니까 이 양이 양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양은 양 한다.
그게 뉴스거리로 봤다 하는 이야기도 듣고, 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이 있었죠. 우리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를 순방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 대통령을 놓고 사석 발언에 대한 야권 공세가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시끄러웠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야당에 계신 여러분들의 수고와 나라 사랑도 인정하고 귀하게 여깁니다만, 과도하게 나라를 힘들게, 지도자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게 되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당장약을 찾아서, 혹여 실제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결국은 다 고개를 들어 위로 얼굴을 향해서 침 뱉으면 그게 어디로 떨어져요? 제 얼굴에 떨어지는 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작작하시고, 또 가만히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삼가할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가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평소 하던 말씀,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걸 보면, 이야, 참 대한민국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의 레이건 항공모함이 지금 입항해가지고, 이런 일련의 우리 주변의 소식들, 여러분 다 아는 소식들이죠.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에게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왕은 누구요? 오늘날 우리의 지도자는 어떠한 상황인가 생각을 하면서, 주님,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나요? 마태복음이 생각났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살펴보고 저와 함께 다 같이 읽은 후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인데요. 이것은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총리나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이건 정치계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사회, 기관, 기업, 학교, 가정,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누구누구 하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근데 이 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왕을 자아를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천상? 천하의 유아 독존. 이건 석가의 깨달음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잖아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오직 나 혼자, 나라는 존재는 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왕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로 대통령이나 수상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왕이라서가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왕 같은 존재, 왕은 귀한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한 자리에 자아, 나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 그 왕의 주변에 악한 것을 제거해야 되듯이 자아, 내 속에 제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욕망과 욕심과 과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은 놔놓고 남에게 너 어땠다 저쨌다 하면은 뭐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누워서 침 뱉는 것밖에 안 돼요. 비판하지 말아요. 우리 7장 1절로 5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소식들 가운데 결론적으로 자아를 성찰하기보다는 타자에 대해서 비난과 또 고발과 비판의 정도가 심하여서 그것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펼쳐지는 이런 현실들을 보는 가운데 오호라 자아를 성찰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늘 에고라고 하는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볼 줄 아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적으로 우리 국제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움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살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25장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42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순교되기보다는 순교하는 삶을 통해, 순교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왕과 같이 귀한 자아를 늘 성찰하여서 성결한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손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